잠언 21장 1절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깜짝깜짝 놀랄 일로 순간적인 초물리적 현상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수십 년이 걸리는 교육과 설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말이죠, 불현듯 떠오르는 어떤 감동에 입술이 말을 하게 되고요, 무언가에 끌리듯이 마음이 바뀌어서 근거가 이유가 뭐냐면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희한하게 마음이 움직이는 이런 이상한 일을 통해서 전과 다른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왕의 마음이 마음을 바꾼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움직임은 논리와 증거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나 그 사람한테 끌려. 왜? 몰라. 이게 설명해야 돼. 너 이상형 아니잖아. 그니까 이상형이 아니거든요. 근데 끌린단 말이에요. 저 남자가 너한테 잘해줬어? 아니. 뭐 사줬어? 아니. 너 이쁘대? 아니. 근데 왜? 몰라. 끌리는 게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이 별로 감동이 없으신 거 보니까 경험을 못 해보신 것 같은데. 자, 과거의 경험이 배경이 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뭐냐면 잠재되어 있던 어떤 경험이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마음이 움직였다는지, 어떤 무의식 속에 들어있었던 옛날의 어떤 생각이 나도 모르게 어떤 그 감정의 변화는지 의지의 변화를 이렇게 치환돼서 나타났다는지, 이렇게 설명하기에도 부족한 뭔가 나도 모르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 있다고요. 어떤 힘에 의해서 마음이 끌리는 거죠. 정말 새 마음이 창조되는 것처럼 새롭게 내 마음속에서 진짜 새 마음이 발생을 해서 새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고레스를 볼까요?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그의 곁에 누가 율법을 읽어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선지자가 몇 년 동안 가르치고 설득했습니까? 다윗 옆에 나단이 있었듯이. 그의 눈앞에 나타난 어떤 손이 고레스야 너는 이래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어떤 계기로 인하여 마음이 생겼는지, 즉 이스라엘아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 여호와께 성전을 지어라 라고 명령을 내릴 마음이 어디서 생겼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게 다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첫 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옛적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이들을 만나서 무슨 교제를 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이럴 겨를이 없었어요. 왕이 되자마자 선포한 첫 번째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언을 성취하게 하시는데, 한 10년 있어야도 되는데 오래 그 예언을 성취하게 하시는 데는 시간이 촉박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이나 교육이 아니라 그냥 바로 마음을 움직여버렸어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마음에 강력한 부름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무너진 내 집을 다시 세우리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요, 이 명령을 낼 뿐만 아니라 인력, 재물 제공하고 포로민들에게 자유를 공포해 줬어요. 이 일을 에스라 시대 때 에스라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속에서 금은 기명을 옮기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취하여 그 세운 총독 세스바사레라 이름한 자에게 내어주고 일러 가로되 너는 이 기명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그 본처에 건축하라 하매. 아멘.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한참 후의 이야기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전 건축은 언제 시작됐냐? 고레스 왕 때 시작됐다. 근데 그 사람이 그냥 페르시아에 재물 좀 주고 인력 좀 보내주고 이스라엘 사람만 보내준 게 아니라 자기 앞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지에서 뺏어온 것들 있죠. 그거 다 쌓아놨는데 그거 다시 도로 갖다 놓게 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것을 다시 여호와의 전에 갖다 놓게 했다. 놀라운 일이죠. 일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하나님은 사람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길을 바꾸시고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즉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마음을 갖지 않고 있는데도 길을 바꿔가지고 걸었더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도 역사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 안 좋아.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라고 하는데 그거 안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네. 왜요? 내 길을 바꿔볼거든요. 기차 철로 이렇게 바꾸듯이 나는 간다고 갔는데 하나님이 길을 바꿔놓으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저기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세요. 그때 가서 보면 이 하나님의 길이 옳은 거였구나 또 이제 깨닫게 돼요.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갈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런다고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마음을 안 바꾸고 길만 바꿔도 일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말이죠. 마음을 바꾸는데요. 또 눈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때도 있어요. 왜요? 너무 고집이 세고 완고한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사람은 좀 고쳐야겠다 해서 길을 옮겨놨더니 가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 길을 옮겨놨더니 가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걸 보고 에이씨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상처가 나게 말이죠. 어제 말씀대로 찢어지도록 때려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게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감동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을 하나님께서 빚는 거예요. 빚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경우.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그냥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이러면 될 건데 왜 왕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왕같이 교만한 인간이 없잖아요. 왕같이 힘 있는 사람이 없고요. 왕같이 제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 마음대로 하는데 힘이 제일 세요. 가장 자연스럽게 그 힘을 옳게 쓰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마음을 바꾸는 거죠. 그런데 그의 모사들도 그 마음 바꾸기는 어려워. 여차 잘못 말했다가는 목이 달아난다고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을 결정하는 그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비유가 되어 있냐? 오늘 말씀에 본물이라고 되어 있죠. 가둬놓은 물입니다. 가둬놓은 물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물길을 트는 대로 물이 흘러나가게 되겠죠. 그렇죠. 길을 내고 아니죠. 구멍만 내면 그냥 물이 쏟아나니까 거기 길이 나는 거예요. 물길이 나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말입니다. 이게 보면 농사 용어입니다. 물을 가둬놓고 우리 논이 저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논 쪽으로 물을 댄다 이 말이에요. 농사꾼이 와서 가둬진 물에 뚝을 이만큼 열고 이렇게 쌓아가지고 물길을 약간 터져요. 그러면 물이 계속 흐르면서 우리 논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곡식에게, 그러니까는 그 식물에게 물이 공급돼야 되겠다 하는 그곳으로 살짝 틀어 방향을 바꿔주면 그곳으로 물이 쫙 계속 흘러가서 나무 곡물들이 자라게 하는, 그 모습을 지금 비유로 쓰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성경적 이해, 언약 성취적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이었어요. 몰랐어요.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왕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이루식으로 정하셨고 고레스에게 그 마음을 부어줬어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요, 그냥 성전을 지었다 이게 아니라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지. 하나님의 집을 사람이 짓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사람에서 배우지 않은 이 감동은요, 마음의 느낌만 아니라
그 감동에는 이제 수반되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지식이 사람으로 온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철저한 성경을 꿰뚫어보는 지식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핵심으로 하는 지식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감동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국물에 건더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이렇게 흐르는 국물에 건더기가 있다고요. 중요한 고기 덩어리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집이고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파괴했으니 내가 다시 그 집을 짓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런 핵심적인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감동이에요. 멍한 상태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악인들이 방해를 해서 이 중단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 놀랍게도 오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보여주신가 하면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이어서 왕이 된 자가 아닥사스다인데 아닥사스다 이거 똑같이 감동을 줘서 너희 선대 왕이 이루지 못한 것, 완성하지 못한 걸 네가 이루어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이 말씀이 잘 나와 있는데 7장 1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너무 길어서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고 앞부분하고 맨 뒷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이 주신 율례 학자의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자,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조서를 내렸다는 겁니다. 너는 무엇을 할 것이다. 너에게 허락받은 것은 무엇이고 네가 할 수 있는 권한은 무엇이고 너를 돕는 자는 무엇이고 에스라를 맞이하는 페르시아의 신하들 관리들은 이렇게 도울 것이며 하면서 정말 긴 조서를 내렸어요. 에스라 7장에 보면.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이 기가 막힌 일이 어떻게 됐냐 하고 에스라가 총평을 내리는데 에스라 7장 27절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아멘. 그래요. 그 마음에 뜻을 두세요. 뜻을.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제가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한다 그랬죠. 학교에서 출석을 요구합니다. 예. 주일날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의무입니다. 그 뒤에 도서관이 있는데요. 우리 학교 하면 건물이 있잖아요. 뭐 1관, 2관, 본관, 별관 이렇게 있잖아요. 길게 늘어져 있잖아요. 그 긴 한 층이 도서관이에요. 책 있는 도서관이 아니고 공부만 하는 도서관이에요. 예. 방학 때 되면 학생이 그때 당시 한 570명 됐는데 그 중에 반수가 들어가요. 쫙 거기에. 반은 거기 남아서 공부하라 그래요. 근데 하여튼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우리 11시 20분까지 자율학습하고 새벽 1시까지 문을 열어줍니다. 공부하면 거기서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등교는 7시 20분. 자, 하여튼 근데 주일날은 이제 고3이 되니까 나오라 그래요. 독한 선생님은 고2 때부터 나오라 그래요. 전체가 고3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야, 이거 우리 고등부 예배가 9시 반인가 그랬는데 그거 뒤로 갈 수가 없어요. 보통 애들이 다 그때 그랬단 말이죠. 선생님이 아주 무서웠어요. 몽둥이 이만한 거 들고 다니는 분이었어요. 잠자고 귀를 깨물어 버리는 분이었어요. 자, 별명이 뭐라고 했냐면 옛날에 모질이 성질이 모질다고 모질이. 근데 저는 그분이 담임이 되자마자 좋아라 했다 그러죠. 저런 분은 우리 초말로 아싸리 하거든요. 예, 정면승부 걸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전부 다 끙끙거리고 있어요. 그때 차칭타칭 기독교인이 한 반에 한 반 정도 됩니다. 옛날에 애들이 끙끙거려서 말을 못해요. 또 어떤 애들은 살짝 말했다가 야단만 듣고 주눅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나갔죠. 이런 분한테는 또 어떻게 좀 강하게 나가야 돼요. 선생님, 저 내일 교회 가야 됩니다. 이 새끼 뭐라요? 왜 가? 저 내일 교회 가야 됩니다. 아, 가라고? 9시까지 못 옵니다. 좀 당돌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논리도 아니에요. 선생님 설득할 것도 아니고 선생님의 힘으로 이길 것도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가만 보더니
몇 시까지 올래? 그런 거예요. 10시까지 오겠습니다. 1시간이나 늦잖아요. 애들 1시간이면 잠을 더 잘 수 있는 시간이어가지고. 네, 우리 교회 고등부 예배는 9시인데 뭡니까? 어른들 일부 예배가 8시였어요. 8시 예배 드리면 9시에 끝나면 학교까지 오는데 서두르면 30분 안에 옵니다. 그렇지만 늦으면은 선생님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유롭게 10시까지 잡은 거예요. 근데 항상 9시 반에 오니까 저놈이 이렇게 새 나가려고 한 게 아니고 정직하게 교회 갔다 오는 거구나. 이 확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생각했어요. 나의 교회 다녀온 것이 선생님께 정직함으로 보이게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알았어. 갔다 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다 나와가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가끔 그러다가 거짓말 해도 있겠죠. 근데 매일 일찍 오니까 그리고 청소 시간에 청소를 열심히 했어요. 청소를 열심히 해서 고3 때 선행상을 받았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공부를 또 열심히 했어요. 섬에서 와갖고 도시에서 난다 긴다 애들한테 되겠습니까? 근데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인가 떨어지고 계속 성적이 올라왔어요. 전체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편이었어요. 입학할 때 밑에서 100등이었는데 졸업할 때 수능은 위에서 100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인정을 해줬지 않겠어요? 그래요. 그러나 교회 간다고 욕하는 선생님들, 비웃는 선생님들, 이따 지저스의 날 제가 배지 달고 다녔거든요. 할렐루야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여기 옆에 책상 놓고 앉게 한다든지, 졸리다 걸리면 좀 대우가 달라요. 할렐루야는. 또 좀 늦게 오다 걸리면 교감 선생님 할렐루야 이리 와. 너희들. 심부름 시키는 거죠. 너 공부하지 말고 저거 태극기 좀 달고 뭐 좀 하라고. 그러다 모의고사를, 비공식 모의고사를 주일날도 봐요. 그럼 30분을 빼고 보는 거예요. 언어 영역을. 주일날 보는 언어 영역은 30분을 빼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듣기 평가도 못하고 앞에 몇 문제를 풀시 하니까 30분이 그때 120분인가 그러는데 훨씬 더 짧은 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래도 간다 했는데 이걸 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 허락을 해줬다고요. 다른 특별한 게 없어요. 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만 애가 30분 시험을 늦게 보면 점수가 깎이면 전체 학교 평균이 떨어질 것이고 반평균이 떨어질 것이고 뭐 인문계 4반 중에 인문계 4반 이과 8반이었는데 뭐 1등이니 4등이니 맨날 이러고 있는데 말이죠. 선생님들도 민감하잖아요.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말이죠. 이게 됐다는 것은 그 선생님은 불신자예요. 불신자. 그런데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모질다고 소문이 난 선생님인데 전부 다 에이 그랬는데 이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나는 그거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라 하고 예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은 항상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왕과 짐승과 사탄은 자기들의 뜻을 이루게 하여 여호와를 대적하고 주의 백성들을 살육하지만 이는 그들의 악행이 자기들을 멸망케 하는 근거가 되게 하시려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마음과 사단의 종들의 마음에 그들은 자기 뜻대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 마음을 동시에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쟁을 하자 할 때 뭐 했어요? 전쟁을 해서 저것을 무너뜨려보자라는 사단의 마음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속에 뭘 담았다고요? 전쟁을 하여 그들끼리 치고받게 해서 죽이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뜻을 그들에게 담아두어서 나의 뜻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잘 나와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자, 전부 다 자기 뜻이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과 싸우고 싶은 그들의 뜻입니다. 마귀의 뜻이죠. 항상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워 죽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뜻을 모아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대적하자 그리고 자기들 뜻을 이루는 것처럼 보였는데 희한하게 음녀가 죽임을 당하고 짐승이 잡혀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천사가 이렇게 그 내막 본질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조금 우리말 번역이 어렵습니다. 다른 번역 읽어드릴게요.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일치시켜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셨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왕에게 마음을 주사 여호와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왕은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동안의 수많은 정치 경험, 모사와 전략가들의 조언, 데이터, 자기의 능력치, 또 자기 체면, 고려하고 생각할 것들, 또 판단의 기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요, 이 세상의 계산법이 서로 우열을 가리는 이 궁정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무력화되고 왕의 손이 움직이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단 한 가지면 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호흡, 이 한 가지면 인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해서 싸우는 모든 준비 자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왕의 마음을 본물처럼 움직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움직여 보세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직접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왕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왕 앞에 섰을 때 두려웠다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도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께 잠시 기도하고 왕궤 아래 귀를. 그랬더니 왕이 그래, 너의 고향으로 가서 성을 짓고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총독의 권위를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구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 땅에 있는 왕의 마음을 돌이키사 무너진 주의 제단을 수축하게 하시고 그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사 주의 백성들로 너희는 주의 집으로 돌아가라 명하게 하옵소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라 했다면 이 땅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여 당신들이 나왔던 예배당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할 일은 그 예배당에서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의 통치자들을 위하여 당신들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날이 오기를, 그 하루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날임을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